누가복음 23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자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가장 어두울 때에 새벽이 오듯이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 속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인간이 타락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지 구약의 하나하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도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못 알아보지 않도록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예언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하만사의 때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죽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시죠. 그러니 인간이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비극적인 굴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했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이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쭉 안토니오 망대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던 그곳에서부터 평지를 쭉 가다 보면 당시 예루살렘 외곽에 골고다라 불리는 언덕이 시작될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평지를 걸을 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졌던 그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곳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26절처럼 하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가게 됩니다. 그 당시도 그랬겠지만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보면 이제 골고다 언덕이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로마 군인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재수없게 걸린 거죠. 재수없게 걸려서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됩니다.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로마 군인은 자기의 짐이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오리까지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할 수도 없어요. 지고 올라가면서 구레네 시몬 오늘 일진이 좋지 않다느니 투덜투덜거리고 재수가 없다느니 그런 얘기를 마음속으로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에 구레네 시몬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한테 내 어머니 같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해달라 그렇게 인사를 전할 정도로 이 재수없게 걸린 이 일이 그 집안 전체에 큰 복이 되어졌고 성경에서 흠모하고 초대교회에서 존경하는 그런 큰 집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기회, 세워질 기회, 또 복음 위에 굳건하게 있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잠깐 올라가는데 30분 정도 걸릴까요? 그 잠깐 올라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도 구레네 시몬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잡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고 옛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정말 죽어야 될 것, 자기가 지금 져야 될 십자가는 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밀란과 살인으로 잡혀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오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기회를 이 바라바는 잡아요. 그런데 바라바는 아무 자취가 없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흘러다니는 전승에는 계속해서 밀란 일으키고 독립운동 하다가 이렇게 죽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보다
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으나 바라바는 아무런 자취가 없고 오히려 구런의 시몬은 큰 은혜 가운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늘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잘 잡아 나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때 따라오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공적인 처벌을 받아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고고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일까? 아마 이제 갈릴리 여자들이, 남자들은 겁이 나서 못 쫓아왔을 것이고 잘 갈릴리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백성들은 아마 그 예루살렘 인근에서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었고 저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인근 접경까지 가셨다가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고난주간을 시작하십니다. 그 무리들은 어차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1년여 사역을 쭉 하셨기 때문에 여러 무리들 데리고 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여성들이 참 많았는데 그 여성들이 이 27절에 이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여자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이 사이에 아마 끼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28절과 같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렇게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경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붙잡히신 뒤 여기저기 빌라도 아니 또 저기 헤롯 안디바가 있던 궁전,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저택 이리저리 밤새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온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을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29절부터 31절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때가 다가오니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 주님 얘기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일 겁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지금 예수님을 또 죽이는 악한 농부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죽이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던 그 처참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또한 말하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더 큰 일을 언제나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 모습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29절부터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2절에 보면 이제 골고다 꼭대기에 도착을 했죠. 다른 두 행악자도 함께 끌려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못 박히시게 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골고다라고 하는 말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고 해골이라는 말의 라틴어 표현이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골고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갈보리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요 해골이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러니까 그 두 단어를 혼용해서 우리 가끔 쓰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가 사형장이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렸는지 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골고다 언덕 자체가 해골 모양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렀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꽂혔던 그 자리 그 인근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보존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전체를 교회당으로 그 안에 세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장소가 지금도 보존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주님이 돌아가셨던 곳이고 거기에서 사형당한 그 죄수들을 이제 내려서 염을 하는 돌판까지 아직 다 남아 있으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내려지셔서 염을 또 하시게 되겠구나. 또 거기에 또 멀지 아니하는 곳 보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까지도 계속 있죠. 당시의 풍경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큰 건물로 덮어 큰 홀과 같이 실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공간이 보존이 되기 때문이겠죠.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AD 200년에서 300년 사이 성지순례를 그 황제의 어머니가 하면서 그곳을 기념이 될 만한 곳은 교회당을 짓게 해야 했고 먼저 교회당이 지어져 있으니 다른 개발이 잘 안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유적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게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나 돈 아끼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을 밟아 나아가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28절에 주님의 베푸시는 자비도 있지만 34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것이 34절에 나옵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는 와중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재판 과정과 지금 처형당한 이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명감이었고 분명한 것 하나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어떤 원망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 또 인자는 작정된 대로 이미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순순히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35절부터 38절까지 계속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죽음의 길이라도 걸어가셨고
그러면서 죄 없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그 순간을 우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 기독교라 부르는 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렇게 부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늘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 속에 오늘 우리가 있으니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며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